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자리까지 정말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그죠? 젖먹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선생의 자리까지, 리더의 자리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왜 자라지 않을까? 왜?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는데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이 생명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더 깨닫고 더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그 자리까지 성장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이 나라의 국가의 3요소 있죠, 그죠? 자, 힌트가 여기 나 있네요. 국가의 3요소가 뭐죠?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이제 국가로 형성이 돼요, 그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주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이 주권이 어떻게 이 현실,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가 하면 바로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주권이 행사되어지고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에도 영토,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죠. 국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이라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주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죠. 그 백성들이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정말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예요. 아멘. 우리의 가정, 여러분이 밟는 그 학교, 직장 모두 하나님의 영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의 법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데 그 하나의 법이 뭔가 하면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변하지 않는 법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 법을 안 어기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죄 지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런데 나 별로 죄 지은 거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막 사람 때린 것도 없고 뭐 사기친 것도 없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두 가지 죄를 지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자, 여러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별로 큰 죄를 지은 거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주인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버린 것.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하나님을 한쪽으로 믿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스스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그죠? 지난 한 주간 어제 하루만 돌아보아도 얼마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았는지 몰라요. 그죠? 이렇게 모든 사람은 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런데 요 9절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웅덩이를 파기는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에요.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풍족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터진 웅덩이니까 결국은 이 피 흘림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피 흘림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죠? 하울링이 뜨는데 어디서 이게 좀 될까요? 우리 찬양단 마이크를 조금 내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원래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깨뜨리지 않으면서 새로운 법을 하나 또 만드셨는데, 그 법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독생자를 주셨어. 새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법이 보면 서로 모순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죄를 지으면 피 흘림, 죽어야 되는데 또 한쪽에서는 영생을 주신대요. 그러면 내가 죄를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우리 스스로 죄가 해결이 안 돼요. 그죠? 이 두 법이 모순되지 않게 이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다. 그죠?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심으로 이 두 법을 모순되지 않게 이어주셔서 드디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함께 다시 꿈꾸고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정말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대속물의 그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많은 포로들이, 이 우크라이나 포로들이 러시아에 잡혀갔어. 잡혀 있어. 지금도 잡혀 있는데 제가 인류애가 갑자기 막 충전이 돼가지고 푸틴 대통령을 찾아가서 대통령 보시오. 내가 저 멀리 한국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들을 대신할 테니 저들을 다 좀 풀어주세요. 풀어줄까요? 왜 안 풀어주죠? 저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찾아가가지고 내가 여기 갇힐 테니 우리 이 포로들을 풀어주시오. 그러면 푸틴 대통령이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장관들을 막 모아놓고 고민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 대통령은 그럴 어떤 자격이 있어요. 그죠? 제가 가서 그럴 수 없어. 그럼 우리 예수님도 정말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물로 오셨다는데 정말 그럴 자격이 있으신가?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하나님의 아들. 여기 이 모든 날 마지막,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오셨어요. 그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선지자의 시대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말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제 진짜로 오셨거든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선지자들을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선지자들은. 그런데 그분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오셨다. 정말 이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와, 하나님조차도 이분을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하나님도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뜻이 뭐냐는 거죠.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런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어머니 하나님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렇게 아빠가 있고 아들이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본질이 동일하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그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묻죠. 그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이분은 좀 특별한 분이다. 선지자이거나 아니면 뭔가 어쨌든 우리하고는 좀 다르신 분이네. 그렇지만 이 말은 뭐예요? 선지자, 세례 요한, 엘리야 결국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인데 조금 특별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좀 그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았는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럴 때 우리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하죠. 그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조금 하나님과 소통이 좀 잘 되는 어떤 그런 사람, 좀 지혜가 뛰어나고 IQ가 좀 높은 그런 분,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와는 다른 정말 참 하나님, 참 신이신 분이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런 그림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밤에 캄캄하다가 아침에 해가 쫙 떠오르잖아요. 그런 그 해에서 출발한 그 빛이 우리에게 쫙 비춰와요. 그죠? 그럼 이 세상이 막 환하게 빛이 나. 그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침 햇빛이 우리에게 막 비춰지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광채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본체시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참 신이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 이 산과 바다와 동물들과 그죠, 구름과 햇빛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대. 그런데 뒤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대.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의 그 시간, 그 순간에 거기에 같이 계셨다는 거죠. 그냥 구경꾼으로 계신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옆에서 이렇게 구경꾼으로 계신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또 고린도전서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대요. 우리가 보는 모든 세계가 예수님이 그 창조에 직접 관여하셔서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이 모습도 예수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앞에서 제가 비유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이 죄의 포로에서 우리를 건져낼 만한 그런 자격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앞에서 사람들이 고백한 것처럼 엘리야나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좀 탁월한 그런 사람 중에 그냥 하나였다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실 그럴 자격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사람의 그 피조물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죠? 제가 가서 그 러시아 포로를 구해낼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분은 대속할 능력, 권세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안상홍, 이만희, 아무리 자기가 내가 보혜사다 주장을 해도 그들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예수님은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금도 이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유지하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그 기원에 대한 어떤 이제 이야기들 중에 진화론 이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죠? 빅뱅도 들어보셨고,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이 창조는 하셨는데 그냥 그 이후에는 알아서 굴러가도록 그냥 놔두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진화라는 방법으로 알아서 이렇게 굴러가게 해놨다. 혹은 창조는 하셨지만 굳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주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는, 성경에는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붙드시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이 만물에 나도 포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의 해와 달과 별만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다 이렇게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그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빠졌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손을 붙잡아서 건져 주시잖아요. 그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삶을 그냥 던져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땅 끝까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면서 지난 한 주간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내 삶을 붙잡으시고 때로 미끄러지려고 할 때 잡아주시고 그죠? 웅덩이에 빠질 때 건져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그 비관론자가 될 수 없습니다. 허무주의자가 될 수 없어요. 왜? 오늘도 주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거든요.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혹 내가 보기에 정말 이 앞에 길이 안 보여, 그죠? 일로 가도 막혀 있는 것 같고, 저리 가도 막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내 삶을 굳게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어둠, 우리가 정말 이 어두운 캄캄한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하루 종일 이 전기가 나서 밤새 전기가 나서 깜깜한 데 살고 낮에도 근데 해가 안 떠. 계속 비가 와. 침침한데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해가 쫙 떠요. 구름이 걷히고 기분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그러면 너무 좋아야 되잖아요. 이 환하게 빛이 비쳐서 이제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이 어땠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와, 너무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빛이 왔어요. 이제 이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생명의 이 삶의 소망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 한편에는 이 어둠이 더 좋은 거예요. 나의 이 잡티들, 삶의 이 죄악들이 드러나는 것이 싫은 거죠. 그냥 우리 좀 내버려둬.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소리로 들리죠? 야, 교회 가도 뭐 별거 없잖아. 야, 예배하고 빠진다고 무슨 뭐 일이 일어나겠어? 괜찮아. 그냥 적당히 세상하고 이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이런 목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이 유혹들, 어둠의 속삭임들이 들려올수록 이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정말 붙들어야 돼요. 내가 뭐 그냥 적당히 살아도 되겠구나. 조금 편하게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적당히 살아도 진짜로 적당히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과 멀어지려는 마음들이 들어올수록 예배와 나를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예배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수록 내가 지금 더 빛이 필요한 상태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어둠을 해결할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다른 무엇으로도 이 어둠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잠시 이 빛을 피해서 이 나와 가까운 이 어둠 속에 착 숨어 있으면 편하고 괜찮을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끝은 뭐라고요? 멸망이라 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길은 이 빛으로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바로 우리의 이 어둠, 이 죄를 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장 3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부르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와, 빛으로 지금 빛이 임했습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어둠을 정말로 빛으로 밝히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막 모여왔어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병자들도 귀신 들린 자들도 막 찾아왔어요. 근데 그 중에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 혼자 걸을 수 없어서 친구들이 그를 침상에 메어 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였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죠? 그 옆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막 수근수근하죠. 아니 도대체 저 사람 누군데 자기가 죄를 사해 준다고 하지? 이 시대, 이 문화에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어때요? 정말로 이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하면서 병을 치료해 주시죠.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죄 사함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이처럼 오늘도 이 모든 사람들의 온 인류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죄도 씻어내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이렇게 한 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된대. 교회를 가면 안 된대요. 가면 이 나의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고 다 그 사람들도 힘들어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교회 가면 안 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그 예전에 많이 들었던 예화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정말 큰 넓은 호수예요. 그래서 작은 돌멩이를 던지면 퐁당 하고 사라져요, 그죠? 그런데 커다란 바위를 갖다 그 호수에 던져도 풍덩, 소리는 좀 크지만 조금 있으면 어때요? 보이지 않게 사라져요. 우리 예수님은 이 지구를 갖다 던져도 다 잠기고 사라질 만큼 넓은 호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예화를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예수님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또 마음을 돌이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탄은 끊임없이 이 죄책감을 가지고, 야,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그러고도 예배를 간다고? 우리의 예배의 길을 가로막고 기도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아니야. 예수님은 나의 어떤 죄도 용서하실 수 있고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어. 여러분 선포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면 이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데,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씻어주시는가?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거든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면서 이분이 대제사장이다. 그것도 대제사장도 정말 이미 대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그 앞에 큰을 또 붙였어.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제사를 지냄을 통해서 죄를 해결해 주는 그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온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죠? 그리고 이 제물, 이 양 염소에게 안수 기도를 하죠. 기도할 때에 어때요? 이 백성들의 죄가 이 제물에게 넘겨지죠. 그리고 이 제물은 번제단에서 속죄 제물로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예식을 행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속죄 제사를 집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사장들과 다른 점이 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지만 또한 자신이 제물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죄인들이 요한을 향해서 나와왔어요. 그래서 이 세례를 베풀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죄를 씻어줬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요한이 그러죠. 저는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죠. 세례를 베풀으라고 해요.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 죄를 씻어내는 세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이 제사장이 이 양에게 이 죄를 전가해주는 그 안수, 바로 그 세례인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그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 예수님에게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의 등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되신 거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제사를 집행하심과 동시에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단번에 이 제사를 지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을 때까지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제사를 다 끝내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금도 살아 계시죠. 제사장 지금 종신직이라 했잖아요. 살아 계시니까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이만희 씨가 또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제사 제도의 완성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제사 제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리고 정말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자기의 피로 내가 흘려야 될 그 피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창조의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 멀리서 이렇게 팔짱 끼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내 손을 탁 잡아주시고, 그죠? 제가 라온이가 이제 요즘 그 자전거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래, 얼마 전에 그 보조바퀴를 뗐어요. 보조바퀴 떼면 처음에 막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라온이 요 뒤에 목덜미로 딱 잡아요. 잡고 이제 같이 막 달리다가 조금 이제 균형이 잡히면 이제 딱 나. 놓으면 막 무섭잖아. 그럼 또 이렇게 또 딱 잡아줘. 이렇게 주님이 매 걸음걸음 우리를 잡고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창조주 되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거기에 빠져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시고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씻어낼 권세도 있으시고 또 그를 위해서 친히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분이세요. 아멘. 그리고 이 일을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집행하신 거예요. 아멘. 지금도 대제사장 되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보면 너무 예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죄를 정결케 해주는 그런 권세도 가지고 계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왜 이렇게 변론을 하냐 하면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수신자가 누군가 하면 히브리서 이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듣는 청중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인데 유대교였다가 예수님을 믿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어. 그런데 이 시대는 어때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시대잖아요. 그죠? 네로 황제, 네로 아시잖아요. 그죠? 막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로마에 불난 거 전부 막 거기에 책임을 떠넘겨가지고 감옥에 막 가두고 이런 시대다 보니까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거 이래 살다가 이거 아무것도 이도 저도 안 되겠는데 이거 다시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천사, 선지자, 모세 그들보다 대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높으신 분, 왕이시고 창조이신 주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대접을 받으셨나요? 정말 창조주로서의 대접을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접을 받으셨나요?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주로서 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대접을 요만큼도 받지 못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 여기 죽음의 고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죽음보다 더한 고난을 당하셨죠. 그죠? 제자들의 배신과 정말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 그죠? 그런 고통을 다 참아내셨어요. 이렇게 창조주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분이
신이신 분이 왜 이 고통을 참으셨을까? 여러분 우리 그 올림픽 선수들 정말 그 금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 4년 동안 열심히 막 땀 흘려서 훈련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막 힘들고 막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그죠? 어떤 분은 막 그렇더라고. 이거 막 이 몸무게를 막 맞춰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막 그 땀 빼고 막 굶어가면서 운동하고 나중에 막 토할 만큼 구역질이 날 만큼 그렇게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 참게 만드는, 인내하면서 훈련하게 만드는 그 동력이 뭐예요? 그 메달 하나. 그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참고 인내하잖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창조주로서 오셨는데 정말 이 죽음보다 더한 이 고난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예수님이 정말 이 죽음의 고난을 견디신 그 예수님의 동력은 뭐였을까? 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참으신 이유, 참으신 그 원동력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의 포로, 두려움의 포로, 열등감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한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는 그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목표 하나, 그거를 딱 붙잡고 있으니까 모든 고난을 참아내시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 한마디로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이루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죄의 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것을 참아내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이제 믿기만 하면 이 죽음의 고난을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이 고난에서, 이 죽음에서, 이 매임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영원한 천국, 하나님과 그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꿈이 정말 오늘 또한 우리의 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도대체 믿음이 뭔가, 그죠? 왕으로 오신 정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아무 장비도 없이 이 하늘에서 그냥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보통 한 뭐 10,000m, 만 피트 상공, 그죠? 거기서 이제 뛰어내렸는데 아무것도 없이 뛰어내리면 당연히 죽죠. 그런데 이 훈련된 조교와 함께 낙하산을 가지고 있는 이 훈련된 조교와 함께 이렇게 끈을 딱 묶어서 뛰어내리면 즐길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조교와 이렇게 딱 이어주는 바로 이 끈,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지금 이 10,000피트 상공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끝은 보나마나 죽음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정말 잘 훈련된 조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에게 딱 붙어서 이 생명을 누리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정말로 우리를 안전하게 천국까지, 그 안전한 땅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에게 딱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 딱 붙어서 또 다른 떨어지고 있는 사람을 여기에 딱 붙이고 또 붙이고 붙여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부탁하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명령을 또 우리가 이루어내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더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에게 대제사장이 되시고 나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 정말 알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 이 주님을 안다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가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정말 이 주님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 다른 죽어가는 떨어지고 있는 이 영혼들을 붙잡아서 생명을 주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자녀요 또 주님의 군사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